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합장자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요번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미국이 해주는 걸 보면은 참 세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좋은 나라가 됐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전에 김정은 씨가 자기 자서전을 신문에 중앙일보에 연재한 게 나왔었거든요. 그거 읽어보니까 5.16 혁명 나고 나서 김정표 씨가 미국을 해서 갔대요. 가서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만났는데 다리를 떡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둘이 말싸움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윤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게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실 그때 우리나라라는 것은 그거 뭐 국가도 아니죠. 그걸 나라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6.25 전쟁 때 죽어갔고 그 다음에 5.16 혁명이 났을 때 박정희가 공산주의자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이 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한테 하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그때하고는 천양기 차이거든요. 참 그것도 보면은 세상에 고정된 게 없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또 변화가 되고 항상 변화되는 거죠. 그 당시에 혁명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일으키려고 할 때, 차관으로 외국에 가서 차관으로 다닐 때 주는 놈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왜 이래 미국에서 지네 나라에 투자하라고 야단이시니 이게 세상이 바뀌어져도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가서 소국이라고 그랬는데 소국이 땅덩어리가 크면 소국이고 대국이고 땅덩어리가 적으면 소국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대국에 사실 10대 안에 들어가는 그게 사실은 그런 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은 되는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저 자신도 80이 지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된 건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동창이 하나 죽었더라고요. 이제 자꾸 죽죠. 별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사느냐. 죽을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날 게 뭐가 있어요. 죽어서. 근데 사실은 부처님 말씀한 거를 가만히 보면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는 경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그렇지 좋을 것도 없고 싫을 것도 없는 경지가 된다는 게 그게 우리 생각으로 가능하냐. 그래서 그걸 공부를 지금 사실 이 세상도 노력 안 하고 돈 없고 힘 없으면 형편없듯이 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인생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세계에 사건세계에 끄들리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우냐고요. 우리가 보면 객관세계에 끄들려 가거든요.
근데 객관세계라는 것은 주관세계가 만들어내는 환상작용이에요. 말은 저도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느끼느냐 이거죠. 그렇게 깨닫느냐. 그래서 주관이 만들어내는 환상이라고 그런다면은 주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제대로 쓰고 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이재명이하고 유동규하고 법정에서 싸움을 했다고요? 아니 유동규를 만난 거를 얘기 들어보면은 그 인테리어 할 때 이재명이가 찾아와서 만났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이가 유동규를 쓸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걸 키웠던 거예요, 사실은. 키워가지고 가진 범법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씌우고 감옥 갈 때 결국 그놈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놈이 죽으면은 이재명이 저 걸려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니까 돌아서가지고 시장에 시키지 않았어 하고 둘이 싸움을 참 세상이라는 게 그게 지가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에 취해서 현재 지금 거짓말하고 거기 유동규 얘기가 그 얘기 나오더라. 형을 갖다가 강제로 병원에 정신병자 입원시켰던 건 뭐냐고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 전부가 사실 이재명이 가짜가 지금 다 탄로가 나는데도 지금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사실 나 자신이 난 지금도 지하철 타고 오다가 지난 세상 가만히 하면 저는 가지가지 거풀을 쓰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무지하게 많이 한 놈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예요, 가만히. 그냥 108 참여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거를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여지. 거기서 부처님 명호만 불었다고 참여냐고요. 그게 사실은 참여라는 건 또 뭐예요? 저는 가만히 참여하자는 참여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흠집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참여해. 남한테 잘못한 거 참여했다고 생각해요. 가서 뭐 죽을 때 참여했다. 저는 요새 그거 생각해요. 죽을 때 참여하고 화해했다. 그게 화해예요? 말로 미안하다. 말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는 전부가 가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참여는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참여를 하는 거고 그거는 누구한테 화해할 것도 없어요. 화해할 게 뭐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잘못을 내가 참여하고 내가 나대로 지금 떳떳한 진리에 맞게 행동해 나가는 것이 참여지. 상대편한테 잘못했다고 참여할 이유도 없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잘못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참, 그래요. 요번에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서도 얘기한 거 가만히 보면은 윤 대통령 같은 배짱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딴 사람 같으면 불가능해. 요번에 그 기자회견 할 때 일본한테 무릎 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 그거 가지고 좌파들 얘기. 지금 와서 그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와서 그걸 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에. 그건 우리가 잘못해서 사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와서
사과를 안 한다고. 그런데 사과를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가지고 좌파 놈들은 얘기로 그런다고. 예, 세상 열리는 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세상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우리 금강경 공부를 하시죠. (525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 30일이 이제 이 금강경이 32분까지 있거든요. 앞으로 한 분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32분에 나오죠. 32분에 가서는 이 5분의 법문들이 무지하게 길어요. 이게 굉장히 길어요. 결론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부처님의 결론을 결론이 사실 없는 거예요. 애초서부터 부처님이 결론을 얘기를 하셨고, 그때 벌써 다 얘기한 건데, 우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문을 다시 한번 금강경 원문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523번 3쪽을 수보랴 말한 바 법상이란 열애가 설하되 곧 법상이 아니고 그 이름이 법상이냐. 이거를 가지고 벌써 가모득동사법문, 귀봉선사법문, 육조해능대사의 법문 전부 나왔거든요. 오늘은 부대사의 법문. 이게 무슨 얘기냐? 부대사. 오직 진여의 이치에 이르려면 오직 진여의 이치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진여가 우리 불성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려면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를 버리고 무위에 들어가리니 깨닫는 방법은 지금 우리는 나에 집착을 해가지고 가진 죄를 다 짓는데 그걸 버리고 무위법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부대사 말씀. 무위법을 깨달으면 된다. 그런데 나의 집착을 가지고 무위법을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아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있어요? 이게 전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부처님 생각하고 깨달음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어저께 뉴스에 나왔죠, 텔레비. 케냐에서 목사가 사람 죽인 게 뭐 100몇 명이 죽였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면 굶어야 된다고. 굶어서 죽은 사람이 100명이 지금 그 시체를 파는데도 계속해서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진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르쳐주는 놈이 진짜 도인이 아니고 도둑놈이에요, 사실은.
그게 종교예요.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오음진리교라는 교가 있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독가스를 갖다가 뿌린 놈이에요. 거기 신문에 보면요. 오음진리교 그 교주, 거기에 미친놈들이 박사도 있고, 일본 대학, 동경제대학 나온 놈이 있고, 이게 미친놈. 그러니까 학식을 많이 알아봐야 사실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사람을 죽여서 얼루가 내는 거예요. 왜 정신이 우리가 종교를 믿되 정신을 바로 차리고 믿어야 돼요. 이 지구상 종교예요. 정신을 바로 차리고 믿어라 하고 얘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무조건 내가 얘기하는 게 진리니까 나를 믿어라. 부처님은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이 진리에 맞나 안 맞나 니들이 생각하고 믿어라 얘기했어요. 세상에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불교 얘기를 하면 무지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우냐? 사실 지가 생각하기에는 저같이 아르마리로 세상 사는 놈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같이 치른다고 생각하고 나와도 직장생활 같이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하던 놈이 있어요. 그놈한테 제상에 가서 단원 스님한테 듣고 법문 듣고 스님들한테 듣고 와가지고 떠들어대면 그게 가만히 있어요. 지네 어머니도 도선사 댕기고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서 저는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한 20년, 10년 전인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네가 얘기한 건 하나도 맞지도 않고 역겨워. 이게 무슨 얘기야? 난 여태까지 그래서 그것이 나하고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나하고 틀리더라고요. 이건 얘기를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난 여기 지금 우리 친구분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신데 난 이 두 분은 이 양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왜 앉아있어요? 나 같은 놈, 누가 지가 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와서 앉아있어요. 이 양반, 저 양반들이 진짜 도인이에요. 사실 같이 학교 다닐 때 똑같은 놈인데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그러는 놈이 누가 있어요? 그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놈 사성장군이 있어요. 그놈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종교라는 건 이러다 얘기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 그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배우는 거냐? 그래서 얘기 안 하려고 내가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화도 없고 오지도 않아요. 저분하고 이 별 얘기 받은 놈이 가만히 보면 저까지 자식이 안다고 떠들어봐야 뭐가 아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사람이 사실은 그 전에 조주선사도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에 가다가 5살 먹은 어른애도 진리에 맞게 말을 하면 거기에 귀여우고 100살 먹은 노인도 진리에 맞지 않으면 그걸 가리킨다고 얘기해요.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실 가리킬 것도 없죠. 진리스러우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무정물한테만 돌멩이한테 내가 치여서 차퍼져도 돌멩이에 가리키는 힘이 있어요. 세상은 이 전 우주가
나를 가리키려고, 무위법을 가리키려고 전부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 부대사가 무위법을 배우라는 것은 이 얘기예요. 요새 저 유튜브에 보니까 과학자 이 우주 밖에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학으로 조사를 해도 망경 알맹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우주가 됐든 이 세상이 됐든 전부가 내가 마음 씀씀인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법상을 얘기했는데 그 법상은 니들이 생각하는 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니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법상이라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무위법에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대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무위법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생수자요. 여기서 이제 중생수자요 그런데 이건 번역을 뭐 그렇게 하셨으니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깨닫고 보면 모두가 아니로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을 건강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깨닫고 보니까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잘못 생각하는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진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진짜 깨달은 경지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대사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만히 있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 이게 이런 거는구나.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처음에 불교에 와가지고 불교 북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원각회가 대각사에서 대각회라고 시작을 할 때 거기 고대교 1학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촌 스님 법문 듣고 뭘 알아들었어요? 집까지 게 알아듣고 그 일주일 동안 법문하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나 그것도 웃기는 놈이에요. 그 갔다 가만히 보면 그걸 그 얘기를 가지고 네가 환상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님들 같으면은 물질적으로나 명예라나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의연 스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의연이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나는 의연이는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승철 스님도 내가 생각하는 승철 스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승철 스님이 아니네. 그게 나오더라고요. 승철 스님이 종종을 그만두시고 다음은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월산 스님이 금호 스님 제자예요. 그때 금호 문중과 이게 이제 불교도요. 문중이 있어요. 이 금호 스님 제자들 경우 또 이 승철 스님 계통의 스님들 경우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전부가 종파가 있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임재종이니 화반종이니 위양종이니 하는 것이 전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얘기가 금호문 중에서 월산 스님을 종종을 맺는, 그 싸움이 불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막으로. 겉으로 싸움은 안 했지만은, 사실은 내막으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삼민 스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승천 스님이 종종 더 한 번 하려고 그런다. 내가, 내 생각에, 저 양반이, 승천 스님 지 선생을 잘못 얘기하는 것 같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은, 그게 제 생각에 지금 생각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도인끼리도 그런 경쟁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거 없는 걸로 생각하고 출가를 했으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신 승려 생활이라고 해도 속인 생활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느껴서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상인상 중생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산이 아니다. 자, 보세요. 만약 보리도를 깨달으면, 이게 부처님의 보리도를 깨달으면 피안도 또온 여에게 되는, 부처님 보리도를 깨닫게 되면은 피안이라는 것이 깨달음 경지예요. 깨달음 경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은 경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피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어두웠을 때 피안이 있는 거지, 깨닫고 보면 피안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는 나다 너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위법이라고 그러고 공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법상과 비법상을 마침내 이와 같이 응당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법상이다, 법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알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대사가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알아라. 그거는 육조해등대사가 능서가 떨어진 자리예요. 공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알아라. 이건 우리는 능서가 떨어졌다는 것이, 능서가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능서 떨어진 자리를 말로 하면은 전부 삐뚤어져요. 또 말하면 거기에 끄들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끄들리고 전부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다 하고 부대사가 법문해 주셨어요. 다음은 야부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야부.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도다. 이게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하모득통선사가 이 법문 원고를 들어보세요. 설이 황면노자가 청멸도량으로부터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시며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서 인천의 고기를 건지시니
한 중생도 저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황면노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멸도량. 정멸도량은 뭐냐면 능서가 떨어진 자리, 무위법을 얘기하는 정멸도는 깨달은 데서부터 나와서 생사가 있는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 중생들이 생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사의 바다에 들어가서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치시니 부처님이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큰 그물을 펼치셔서 인천의 하늘과 천당의 고기라는 것은 중생들을 얘기하는 고기를 건지시니 한 중생도 그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중생을 전진다고 그물을 가지고 정멸도량에서 나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한 중생도 그 그물 속에 안 들어왔다. 이게 이 속에 가만히 보면요. 부처님이 제도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이 제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여태까지 우리 공부한 걸 가지고 보면은 제도할 중생이 있으면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도할 중생이 없는 속에서 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질 중생이 없는 것이 중생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하고 여기 이제 다 나오지만은 지금 아까 케냐에서 또 옴진리교에서 뭐 얘기해가지고 뭐 얘기해요. 이게 지가 그것만 아니라 보면은 단전업이다, 기공이다, 뭐 이런 게 별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나 그 생각하는 거나 이게 똑같아 전부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도 국선다라고 있어요. 국선다가 단전업을 보는데요. 거기에 지가 뭐가 있나 하고 거기도 열심히 댕겨봤어요. 거기에 지리산에 백궁선원이라는데도 가가지고 거기에 그 도설했는들하고도 얘기도 해보고 뭐 별거 아니더라고요. 전부가.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 하면 뭐 별거로 될 걸로 생각해요. 지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시민회관에서 청산거사가 국선도를 한 거예요. 청산거사가 뭐를 했느냐면요. 도라무통에다 디젤을 넣고 불을 질러요. 거기에 가서 30분인가 10분인가가 앉아있어요.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 앉아있어요. 들어가서 앉아있다 나오는데 하나도 타지 않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아니, 청산거사 청평에 가가지고 청평 그 발전소 저수지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들어있다가 나왔어요. 이건 야, 신통이 대단하구나.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불교를 배우고 보니까 전부 그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지가 한순간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절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도에서 요가가 있어요. 이 선이다, 기공이다 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 동양에서 우리 중국과 한국에서 나오는 건데, 요가가 사실은 그거예요. 요가가, 이 요가, 화타 요가, 나자 요가가 있는데, 이것도 요가도 이게 신통을 부려요.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요기가 있어요. 요가를 하는 경지되면 관을 땅에다 파고 관을 묻어요. 거기 들어가 들어놓아요. 그러면은
관을 뚜껑을 잡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그 책의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물을 꽉 붓고 그 뚜껑을 또 막아요. 그리고 흙을 덮어요. 그리고 56시간 후에 다시 파니까 그놈이 살아서 나오더라, 이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지금은 현대과학에서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조사를 해요. 그 진짜인지 가짜냐, 별조사. 그 요새는 얘기가 없어요. 신문에 그 전에 책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요새는 얘기도 없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정상가사가 그거 하다가, 그 드럼통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처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무협지고 뭐고 뭐 별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에서요 선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부 산속이에요. 그 큰 산속에서 거기 가면 뭐 신선도가 신선이 있는 줄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나서 뭐 신선을 만나니 뭐 오고 얘기 나오고. 제가 단어 스님 60년대에 만나 뵀거든요. 거기 오대산 가니까 500살 먹은 놈이 뭐 만났다고 얘기.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으로 그걸 만나려고 그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불로장생하는 약을 만들어내고 뭐 한 게 뭐 있어요. 그걸 먹고서 중국 교황이 황제가 순 독성에 빠져 죽은 놈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 그런, 그게 오음 진리교, 이 기독교 뭐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런 거를 부정한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뭐 신통이 있어서 뭐가 하는 거야. 뭐 바깥에서 뭐가 오는 거 아니냐. 이 기운도요. 제가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전 호흡을 하고 뭐 요가 호흡을 하든 것도 제가 만들어내는 거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오는 바깥에서 뭐 하느님이 뭐 만들어내고 뭐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만들어야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다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그것이 아니고 전부 그것이 내가 만들어냈다는 그 자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 얘기예요. 참 우리가 불교 공부를 안 했으면은 이런 거를 생각할 수도 없어요.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렇게 됐다 이게. 어찌해서 그런가? 여기 지금 하모드 동사가 말씀. 어째서 그런가? 사람이 다리가 있어서 행하자 하면 곧 행하고 주하고자 하면 곧 주함이니라.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리가 있어서 걷고 싶을 때 걷고 앉고 싶을 때 앉고 뭐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실제 내 몸뚱어리를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드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내 몸뚱어리 만들 때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뭐예요? 영양가를 먹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기계는 똑같은 걸 갖다가 넣고 만들면 똑같은 게 나와요. 담배를 만드는 데다가 다른 걸 넣으면 돼요? 담배밖에 나오지 않죠.
사람의 경우는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른 게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지 형제, 부모 다 같고 환경이 같고 먹는 거 똑같은데 왜 어떤 놈하고 달라요? 전부 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다리가 있어서 걷고 앉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 다리도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리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우주법계도 내가 만들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누구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요. 옥황상제의 비, 여호와의 힘, 부처님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를 가만히 보세요. 종교를 믿어라 이게. 아예 믿어야 꼭 되는 거예요? 그놈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믿지 않아도 될 수 있어야지 믿어야 천당 가는 거예요? 그 믿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거지. 믿는 거는 왜 여호와가 믿게 만들어 주질 않아요. 그래 믿으래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그거를 믿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미친놈들이에요. 내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를 않으면 꼼짝 못해요. 여호와도 꼼짝 못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꼼짝 못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옛날 얘기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디오그네스 이 이름을 만나가지고 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갔어요. 가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대왕이시오. 나의 앞에서 해를 가리니 비켜주시오. 그 사람이 네가 나를 갖다가 해줄 게 뭐가 있나? 지금 네가 뭐 큰 게 뭐 나라를 가지고 뭐 힘을 가지고 뭐 나라를 정복하고 하지만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실제 가만히 보면 우리 생각에는 나를 도와준 것은 무슨 어떤 특별한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힘을 만든 것은 나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신병이다, 무당이다, 뭐 하는 게 전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병도 실제 대가 센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저 무당들 보면 대자부라고 그래요. 대자부가 뭐냐면 대를 잡으면은 신이 올라요. 더더더더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는. 그런데 이 마음이 강인하고 한 사람이 쥐고 앉았으면 대가 안 올라요. 그게 뭐예요? 전부 지가 만드는 거예요. 깨친 사람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거로구나. 그래서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주관적인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덕동자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거지 누가 남이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화독전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법계가 있잖아요. 삼천대천세계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 우주도요. 우주도 지금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생각해보, 우주가 우리 인간은 지구도 먼지만도 안 해요. 그 지구 속에서 내가 있는 건 먼지도 안 되는 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우주가 내가 태어나기도 있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과학을 해서 쳐다보니 망원경으로 보니까 우주가 자꾸 커져요. 이 빅뱅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우주가 생기기 전짜리. 우주가 어디서 생겼느냐 이런 얘기 현대과학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뻥 터졌어요. 뻥 터졌는데 이게 그 호킹이라는 사람이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쓰고 그런데 위대한 설계, 우주가 설계된 책을 쓰고 온 속에 보면은 빅뱅이라고 하는데 그 빅뱅의 알맹이는 얼마나 크냐? 소립자보다 더 적은. 아니, 소립자보다 더 적은 데서 어떻게 빅뱅이 일어나요? 그 빅뱅이 일어난 것이 지금 우주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주가 생기기 때문에 빅뱅을 하고 나서 지금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데 지금 현재 과학에서는 그것을 갖다 부정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공간을 갖다가 관찰을 하잖아요. 공간에 온도가 있잖아요. 공간에 우리 보고는 온도가 모르니 공간에 배경복사라고 그래요. 현대과학에서. 그 배경복사가 전 우주에 퍼져 있어요. 그것이 전파로 지구에게 들어오고 전부 똑같이 돌아와요. 처음에 그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보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돼가지고 지금 와서 식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 괜히 알지도 못하는 거 이거 떠드는데 현대과학에서 보니까 우주가 고정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꾸 비어나고 지금도 자꾸 커져요. 지금 커지는 것이 지금 우리 공간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더 멀게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가 태어나기 전 우주가 어떤 거예요? 태어나기 전 우주가 어떤 거예요? 또 죽은 다음에 우주는 어떤 게 우주예요?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부처님 말씀은 지금 우리 생각하는 관점을 넘어선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내가 나중에 죽을 때도 이 생각을 피어나지 않고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죽을 다음에 그냥 아주 큰 소리 치던 놈이 죽을 때 되면 부처님이 나 살려주셔. 뭐 하고 덤벼들면은 이건 나 까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 아프고 우리가 내 괴로움이 오면은 마음이 달라지는. 깨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지금 함어득동사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옥황상제도 필요하지 않고 여호와 하느님도 필요하지 않고 부처님 심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개개인이 손이 있어서 찾고자 하면 곧 찾고 놓고자 하면 곧 놓음이라.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며 이로써 밥이 오면 입을 벌리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데
이르기까지 일체가 자유로워서 남의 능력을 빌리지 않으리니 이미 이와 같을진데 어찌 중생이 부처님의 제도할 바가 되리요. 절대로 중생을 부처님이 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부처님은 이렇게 해야 네가 깨닫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부처님이 제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달아야만이 되는 거지 부처님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요. 지금 이것이 이렇지만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진짜 이 속에 불교의 가르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참 화무득통 선사한테 감사를 하고 야부선사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즉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라 이건. 49년을 이렇게 와서 마침내는 얻은 것 없이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이 당시에는 요새는 다르지만 이 당시에 부처님이 49년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법문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전부 불교학자리 공부하다니까 45년이라고 그래요. 45년이 됐든 49년이 됐든 끝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셔서 중생을 제도한 것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제도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게 야부선사 밑에 것까지 하면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종무님 괜찮아요? 네? 예. 여기 시작은 전에 했어요. 시작은 전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녹화 시간이 1시간 한 20분 될 거예요. 이게 지금쯤 1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부선사 요 건을 다음에 거를 갖다가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10분 더 있어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더 해요? 야부선사. 야부 천전하되는 긴 시를 곱게 드리우니 한 물결이 막 일어나매 만 물결이 따르도다.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가 물지 않으니 배에 가득히 호공만 싣고 호공이라고 그랬는데 호공도 사실은 물건이거든요. 공이에요. 여기 한자로서는 보세요. 위에 야부선사 그 한문을 보면 만선공제예요. 만선공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 무비선사가 무비스님이 허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허공이 아닙니다. 공이에요. 공을 배에다 가득 싣고 달 밝은데 돌아오도다. 이거의 뜻이 뭐냐 하는 것을 하무득통사가 여기 말씀하셨어요. 설이 금리는 금붕어입니다. 금잉어. 금잉어는 정이 깊고 깊은 데에 있어서 천자의 실을 모름지기 들이었도다. 그게 금잉어는 깊은 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려니까 천자에 낚싯줄을 들이웠다. 불성이 깊은 온의 바다에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온 색수상행식입니다. 우리의 오온의 바다에 있으니, 깊은, 그냥 오온의 바다가 아니라 오온의 깊은 바다에 있으니, 요컨대 대자비로서 능히 끌어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성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줄이나 되는 낚싯줄을 내렸다는 것이 그 얘기다, 이러니. 대비의 문을 한 번 열으며, 자비의 대비 문을 한 번 열으며, 무진법문이 이로부터 시작되도다. 무진법문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무명의 긴 밤은 고요하고 마음의 물은 본래 청정하여. 여기 지금 긴 밤이라는 것은 긴 밤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 고기가 물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니. 무명의 긴 밤은 고요하고 마음의 물은 찬물이라고 하잖아요. 청량해, 깨끗하고 차가워서 청정한 묘각의 성품은, 청정한 묘한 깨달음의 성품은 대비의 교화를 밟지 않도다. 이게 부처님이 무진법문이 대비문을 여니까 무진법문이 이렇다고 그러는데, 불성자리는 온의 깊은 곳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애초서부터 고요하고, 이게 뭐냐면요, 고요하고 본래 자리가 거기에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무진법문을 했다고 해도 그 법문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대비의 교화를 받잖아요. 부처님이 대비에 의해서 무진법문이 만들어졌지만,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말뿐이야. 실제 깨닫는 것은 우리 근본자리가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화를 받지 않도다. 중생이 이미 교화를 받지 않는다면 부처도 또한 세상에 주할 것이 아니니. 아니,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제대로죠. 그런데 중생이 부처님이 교화를 안 받는데 부처가 뭐 필요해요? 중생이 있다는 얘기는 부처가 있다는 얘기고, 부처가 있다는 중생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중생 자체가 부처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게 가만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화를 받지 않는다면 부처도 또한 세상에 주할 것이 아니니. 세상에 부처님이 왜 계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하기, 밑이 없어. 배에 밑이 빠지면 떠요, 배에? 밑 없는 배에 대지호를 머물게 하고, 그 밑 빠진 배에다가 큰 지혜의 달을 머물게 하고, 그것이 공을 배에다가 가득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물게 하고 도리어 청산에서 다시 저쪽으로 향하노라. 청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청산, 거를 따지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 자리로 가는 거다 이거지. 우리의 청산이 대단한, 우리가 보기엔 청산이 높고 고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사실 지금 하무덕 성사도 대단하시고 야부 선사도 대단하시고 이게 우리의 가르쳐 주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그러하나 사람들이 잘못할까 염려하느니, 이러니까 또 건방지게 또 다른 생각을 할까봐 염려를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공연히 낚시를 들여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잘못 알아가지고 낚시를 갖다가 배에서 천자가 되는 낚싯줄을 괜히 낚싯줄을 내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게 참 잘못 생각하고 보세요. 낚시를 들여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 외에 가득하도록 낚아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그 배에 벌써 모든 중생을 다 낚아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몸은 뭐네요? 우리가 이 법회 끝나고 나서 제일 오는 사홍서운 있잖아요. 중생무변서운 납니다. 중생을 건질 것도 없는데 건지는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진다는 것도 틀리고 건지지 않는다는 것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근본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이거다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전부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금강경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왜 살아야 돼요? 살아봤자 죽어요. 잘 살았다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야 돼요? 애욕 번뇌를, 욕락을 다 누린다고 해서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즐겁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즐겁다는 건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새 마약이 야단 아니에요? 마약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그놈들이. 그건 뭐예요? 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 중생들의 경우로 보면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깨침의 경지로 보면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깨침을 벗어나지 않고 세상을 살겠다는 우리 원력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